진실함에도 오해받는 사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자기의 생각과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가 있죠. 그래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해준 얘기예요. 좋은 의미로 상대방에게 배려를 했는데 그게 오히려 오해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요새 도와주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와주면 누굴 거지로 하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애초에 상대방한테 악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 상처받으라고 기분 나쁘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좋아지려고 뭔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한 조언이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나 그 성향 때문에 말이 오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참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희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한 것을 그들이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해로 또 더 큰 오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다 밝혀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커져서 이제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나 바울의 가르침을 아예 듣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게 된 거죠. 이 오해를 풀지 않고는 더 이상 뭔가 목회가 되지 않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해명을 시작하니까 너무 늦은 거죠. 약간 늦은 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바울이 그냥 변명하는 것처럼 들려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뭔가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나쁜 소문들, 오해들, 억측들을 좀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 후반부에 자기에 대한 자랑, 뭐 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커리어들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식으로 바울을 생각하고 오해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이 가지는 오해는 바울이 돈을 요구하는 사람,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오해였습니다. 바울은 14절에 세 번째 고린도 교인을 만나러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거니까 뭔가 이제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지 마라. 비용은 다 내가 될 거니까 너희들 내가 간다고 해서 뭔가 돈 들여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애초부터 고린도 교회에서 일체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이 너무나도 믿음이 연약해서 받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손도 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한 번 딱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이제 기근이 들어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막 속출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한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 교회가. 근데 뭐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이제 남부 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뭐 교회들 떠내려가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혀 끌끌 차면서 뭐 아이고 안 됐네. 좀 자기들이 좀 잘 알아서 재건하지 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꼭 그 교회에다 전달해 주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렵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도 안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을 테니까 바울 선생님 이거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곳마다 고린도 교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한테 예루살렘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예루살렘 교회 도우려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으더라. 그 얘기를 하니까 다른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서 우리도 할게요. 그래서 이미 다른 교회들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헌금을 한 거예요. 이미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특히 이제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를 했는데 마게도냐 교회는 굉장히 이제 극빈층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뭐 이제 선교를 나가 보면은 뭐 잘 사는 동네도 있겠지만은 이제 막 판잣집에 뭐 아주 그냥 뭐 그런 시궁창 같은 데죠. 그런 개천 같은 데서 움막 짓고 사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마게도냐 교회인데 그렇게 극빈층이 모여 사는 그 교회가 바울 생각하는 것 이상의 자기네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예루살렘 교회 어렵다고 하고 고린도 교회가 먼저 이 구제 헌금을 시작했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많이 낸 거예요. 그럼 바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기네들이 먼저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 내분이 일어나서 이걸 시작은 했는데 이걸 끝내지도 못하고 아예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다른 교회들한테는 다 고린도 교회 자랑해놨는데 막상 고린도 교회는 아예 시작도 않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디도를 보내고 다른 사람들을 보내서 내가 가기 전에 너희들이 약속했던 구제 헌금을 완성해라. 그리고 단순히 구제 헌금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너희들도 마음을 열고 그것에 동참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돈 내라고 한 게 딱 요 한 번입니다. 그전에는 뭐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먼저 물꼬를 튼 이 구제 헌금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성해라. 이게 너희들 자신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제 헌금 하라고 한 것 그것이 한 번인데 그 말 한 것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탁 낚아채서 이제 거짓 사도들이 이거 봐라. 바울은 돈 안 받겠다 이래 놓고선 한목에 그냥 한목에 다 쓸어 담으려고 지금 저러는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례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돈 욕심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알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구제헌금에 대해서 자기가 권면하는 얘기를 하자, 야,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돈 달라 소리 안 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이 억울한 상태가 된 거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서 교인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바울파와 또 바울을 반대하는 파로 교회가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의 공격에 이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된 거예요. 바울은 다시 한번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다. 너희 자신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잘 되기 위해 내가 그 구제헌금도 얘기한 거지 너희들한테 돈 뜯어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내가 너희의 영적 아비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어때요? 어린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고 자녀를 위해서 씁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저축을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어린 자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15절에 자신도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위해서 내 자신의 물질 쓰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 어린 자녀 여러분 손주들 보면서 용돈 주면서 아유 아까워 죽겠네 막 손 발발발발 떨면서 그 돈 드립니까? 주십니까? 용돈 줍니까? 더 주지 못해서 너무 예뻐갖고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 주면서 아깝고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애들은 그 돈 받아갖고 잘 받아갖고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애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영적인 아비로 내가 너희들한테 뭐 요구했냐? 나는 내가 일해갖고 돈을 왕창 벌었어. 나름대로 이제 텐트 메이커로 이제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 밥 사줬습니다. 사례비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밥 사줬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뭐예요? 영적인 아비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아니었어요. 거짓 교사들은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들의 돈을 갈취했어요. 대놓고 돈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항목과 거룩한 이유를 대면서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거죠.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의 부모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자녀의 돈을 갈취하냐. 오히려 자녀 밥 사주고 자녀 장난감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지. 그런데 너네들은 왜 어리석게도 그 거짓 사도들은 너희들의 영적 아비인 줄 알고 추종하고 그들이 때려도 그들이 강압적으로 해도 꼼짝도 못하면서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로 대하고 밥 사주고 너희들 돈으로 섬기고 내가 너희들을 아비처럼 대하는데 왜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도 내가 이렇게 섬겼다면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할 줄 알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하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재물을 주는 것 아깝지 않다. 심지어 나는 뭐까지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내 목숨까지도 너한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 내어줄 수 있다. 그것도 아깝지 않다. 내가 영적인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적 아버지는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저부터 그렇게 해야죠. 밥을 더 사겠습니다. 커피도 사고 사겠습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하는 거죠. 그래놓고 영적 아비지 아무것도 내놓지도 않고 어떻게 영적 아비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과 전도회, 교회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혼을 맡았는데 자신을 희생할 줄을 모른다? 그럼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아버지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쁜 아버지 말고요. 난 폭력적인 구역장이다. 이게 나는 막 왕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라면 자식한테 어떻게 하겠냐고요. 좋은 아버지라면, 좋은 영적 지도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역원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내가 맡은 영혼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간절함과 애달픔을 가지고 섬겨야지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예배 후에 구역장들 찾아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밥 사시오. 오늘 한턱 내요. 막 이렇게 협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면 자녀들도 성숙하면 부모들한테 밥도 사고 선물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구역장들, 또 우리 중직자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했다는 오해를 받았어요. 앞서서도 바울이 뭘 착취했습니까?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헌금하라는 것도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죠. 그에 반해 거짓 사도들은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바울 선생님은 우리한테 한 번도 사례비 요구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자꾸 우리한테 달라는 게 많아요? 이걸 거짓 사도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때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아멘.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지만 교활하게 너희를 속여서 너희의 전부를 완전히 다 가져가려고, 너희 완전 정신을 다 쏙 빼놔서 아주 세뇌를 시켜서 너희 자체를 다 삼켜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 거짓 사도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자기 거짓 사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알만 달라고 했다. 알만.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거위를 들고 튀었다는 거죠. 그 거위를 들고 튀어서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계속 자기를 위해서 알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나는 너희들한테 사례금 조금 요구했지. 근데 바울은 너희들의 전부를 다 삼키려고, 너희들 정신 쏙 빼놓으려고 지금 안 받고 있을 뿐이야. 나중에는 나보다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야. 너희들 완전히 지금 속이고 있고 세뇌시키고 있어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진짜 얼토당토 않은 얘기죠. 이 말을 듣고 바울은 답답해서 얘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보낸 자 중에 누가 고린도 교인들을 착취한 사람이 누가 있냐. 18절에 얘기해요. 내가 보낸 자들 디도와 함께 간 형제 둘이 있는데 그 둘이 뭔가 더 달라고 하더냐. 디도가 구제헌금을 지금 완성하려고 지금 바울 대신에 먼저 갔는데 디도가 뭘 더 달라고 했냐. 자기네들 방 잡아달라고 했냐, 식사를 대접하라고 했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디도나 나나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섬기고 있고 같은 방식으로 섬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같은 성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는 대부분 다 정신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생각과 같은 정신과 같은 방식, 같은 발걸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발걸음을 걸어왔던 동일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는 거죠. 바울은 한 번도 그들의 가산을 삼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되게 영적인 아비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뭔가를 받아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너희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나는 너희를 갈취한 적이 없다. 만약에 내가 너희를 갈취하려고 지금 안 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한꺼번에 구제헌금 크게 걷어갖고 이제 도망가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계속 퍼뜨리면서 이 구제헌금을 못하게 방해를 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는
바울이 자기 변명만 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장황하게 자기의 해명을 하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전부 다 고린도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성을 제대로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분별을 했다면 굳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서 바울의 말은 잘 듣지 않아요. 근데 세상의 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의 말은 그렇게 잘 믿고 쉽게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기 싫지만 자기 자랑하고 자기 해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해명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이 해명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저거 다 바울이 변명하는 거야. 다 저거 바울이 사실도 아는 말 자기 오해받는다고 억울하다고 꾸며내는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 보면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참된 것을 얘기해도 자기식으로 알아들어요. 자기식으로. 그리고 좀 이렇게 마음이 꼬여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는데 이제 꼬아듣기의 달인이라고 해서 뭐든지 얘기하면 그 정상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약간 그런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래서 그 꼬투리를 자꾸 잡는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요. 이 연예인 타블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다는 이 졸업 학력의 이제 의혹을 누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누명을 썼는데 이 타블로가 이제 미국 본토 사람들도 가기 힘들다는 이 스탠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학사와 이제 석사를 동시에 마치는 과정인데 보통 학사면 이제 대학교를 얘기하니까 4년이 걸리잖아요. 보통 대학원 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스케줄만 생각해도 몇 년 걸려요? 한 7년, 뭐 짧으면 한 5, 6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타블로가 이 스탠퍼드 대학에 가서 이 학석사 이 통합 과정을 3.5년, 그러니까 이제 3년 6개월 만에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가수까지 했다는 거예요. 뭐 음악 작업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하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타진요 이런 카페를 만들고 막 이제 이 이슈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들과 언론이 가서 이제 진실을 캐기 위해서 뭐 미국을 가야죠. 미국 가고 스탠퍼드 대학 가서 총장 만나고 가르쳤던 교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아르바이트 했던 뭐 샌드위치 가게까지 쫓아가고 뭐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대학교에서 등록 이 졸업 사진, 졸업 앨범 그리고 이제 뭐요 졸업장 그런 거 이제 뭐 번호 넣으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 졸업장까지 다 떼어봐요. 근데 타블로가 그 3.5년 만에 그걸 졸업한 거예요. 3년 6개월 만에. 그 대단한 사람이죠. 총장도 다 알고 증언을 합니다. 나 걔 알고 걔 학교 다닐 때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한 애다. 근데 음악 한다고 하면서 학점은 좀 잘 안 나왔다. 막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 사람 졸업한 거예요, 아니에요? 한 거죠. 근데 안 믿어요, 그거를. 안 믿어. 그거 다 총장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친구들도 다 돈으로 매수했다는 거예요. 졸업 증명서 그거 중국에다 해커한테 돈 줘갖고 다 그 서버를 해킹해갖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온갖 뭐 자료를 다 가지고 가도. 그래서 검찰총장이 나와서 그때 저도 기억하는데 타진요 이 사태에 대해서 엄정 수사해라. 그 검찰총장이 이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악플러들 잡으라고 그렇게 뭐 엄정 수사 지시하고. 그래서 재판까지 갔는데 3심에서 결국 밝혀낸 게 뭐냐면 그 사람 스탠퍼드 대학교 나왔다. 이거 됐어요, 이게. 뭐 얼마나 이게 그게 낭비입니까? 근데 지금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래서 그거 제시했던 사람들 다 감옥 가고 그랬습니다. 뭐 벌금 엄청 내고. 근데도 그 사람들이 또 살아남아서 요새 보니까 타진요 시즌 2 해서 또 카페 만들어서 자기네들은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 이러고 있어요. 뭔 소리를 해도 안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동그랗게 생겼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장난 아니고요. 이걸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예요. 지구 평평설입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 지금도 여 안에도 지금 지구 평평설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약간 두려운데
저 찾아오지 마십시오.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아무리 동그랗다고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로켓 쏴갖고 위에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잖아요. 그거 다 조작됐다는 거예요. 다 미국이랑 뭐 어디 뭐 이제 있는 뒤에 뭐 세계 정부가 있는데 뭐 그 세계 정부가 지금 다 온 세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지구는 원래 평평하다. 네가 세상 끝까지 가봤냐? 한 바퀴 돌아봤냐? 뭐 이래요. 그래서 계속 그 자료를 수집하고 과학 잡지에다가 논문도 냅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그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요. 지구 평평설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몽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진실함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허탈하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말이 궁색한 자기 변명이 아님을 얘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말을 하냐면 자기가 말을 하는데 두 가지를 걸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거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다. 보통 둘 중에 하나만 씁니다. 누가 말했는데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 이름 걸고 너 맹세할 수 있어? 이런 맹랑한 말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말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 한 분만 지금 끌어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까지 끌어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나는 진실을 말하는 거고 나의 속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나의 정말 정직한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 나의 간절한 마음과 정말 너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왜 안 믿냐는 거죠. 자기 말은 변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을 거짓 사도들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려고 얘기하는 거죠. 바른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증거를 들이대도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뭐 소용이 없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했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암만 이렇게 말을 해도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거다. 지금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얘기를 자기만의 논리를 하는 거다. 속에도 없는 소리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름 걸고 얘기한다 이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단 말이에요. 바울에 대해서 이미 마음이 틀어졌습니다. 이게 딱 꼬부라졌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을 하면 꼬투리만 잡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 됐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오해를 풀고 해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더 이상 말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겠습니까? 말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것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진실만을 말했는데 내가 말한 것들이 오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만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바울 앞서 이런 억울함을 당하신 분이 있는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중범죄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선한 일을 해주셨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이런 일을 해 나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까? 이 마음에 꼬여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와 하나님의 아들, 뭐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뭐 예수님이 저런 위대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귀신 중에 이제 최고 우두머리, 왕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귀신 들려갖고 지금 그 이제 부하들, 귀신 부하들 정도 쫓아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꼬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씀을 하시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주셔도 아닐 거야. 저런 거 아니야. 자기만의 논리를 펴면서 자기 생각대로 알아듣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시면 뭐합니까?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죽 답답하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냥 정말 정직하게 생각해서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어떠한 일인지만 생각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말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도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이라도 보고 나를 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랄프 waldo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대해진다는 것은 오해를 받는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위대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지고대로 알아주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오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봤을 때, 바울을 봤을 때도 바울과 예수님을 음해하는 사람들, 하지도 않은 일들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바울이 했던 것들을 왜곡하여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세상은 믿지 못하게 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은 잘못 예수님과 제자들 또 바울을 오해했기 때문에 죽이려 들었습니다. 바울 역시 오해를 많이 받고 죽을 위기에 수차례 처했죠. 바울이 말하는 것을 진실로 받아들였다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그 사실, 그 진리를 내가 정말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근데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정말로 계속 묵상하시길 바라요. 그거를 여러분 확신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요, 다른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에 빠져 있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꼬아듣기의 달인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뭐 물어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한테 뭐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저거는 왜 그런 거예요? 대답 다 하면 그 사람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요. 아이 그렇죠. 교회는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목사님이니까 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무리 뭐 설명해주고 대답을 해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안 믿을 놈은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면 저도 어떻게, 여러분도 어떻게 다 포기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바울도 더 이상 내가 변명 그만해야겠다. 어차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테니까 말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도 바울은 말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 이 진실한 말을 계속해서 한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집을.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표현하면은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잘 받아들여서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동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꼬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전하면 그 사람이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는 것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치만 보면은요, 교회 못 세워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만 전해야지. 그러면 교회가 안 세워진다고요.
바울이 끊임없이 그 사람이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섬기는지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해명에도 끝까지 오해를 풀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의 의견에 우리가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거죠. 뭐예요? 하나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